지역과는 달리 이 좁은 지역 안에 많은 성지가 있어서 참 여러 군데를 보고 왔습니다. 참가했던 분들 중에 이 지역을 두 번째 간 건 저밖에 없었고요. 전부 다 처음 가신 분들이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아프지 않고 길 잃어버리지 않고 잘 다녀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 군데를 갔지만 그 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참 감사하고 참 새롭게 느껴지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즉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베들레헴인데요. 여러분이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 그곳을 기념하여 세운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베들레헴에는 아주 거대한 분리장벽이 있고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의 이렇게 여긴 갈등 지역이구나 하는 것도 알지만 이 베들레헴에 가서 탄생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탄절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사람들을 붐비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을 2번 갔는데요. 처음 갔을 때와 이번이 달랐던 이유는 탄생교회 안에 또 다른 방이 있었기 때문인데 여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마국간, 동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장소에다가 그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여러 가지 필사본을 통해서 전달돼 내려온 거죠. 그런데 기원 후 AD 4세기경에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도 또 교부라고 해야 되겠죠. 교부인 히에로나무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가 당시에 교황의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교황이 이제 임기를 다 마칠 때쯤 되어서 다음 교황을 히에로나무스는 자기가 교황이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콘클라베라고 하는 교황 선출 방식이 아주 독특한 투표 방식이 있는데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 히에로나무스는 자기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교황의 친구고 영적 권위자고 당시로서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원어로 읽을 수 있는 정말 몇 명 안 되는 최고의 석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투표를 막상 하니까 본인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실망하고 속 상해서 어디로 낙향하느냐 하면 바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 숨어있는 은둔자와 같이 로마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에 와서 여기서 나는 이제 수도사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는 사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베들레헴의 땅에서 이제 유골들이 갑자기 나오는데요. 그 나온 유골들이 되게 어린이 유골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한 300년 전 것 같아. 다시 말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던 그 명령 그 시절에 땅에 묻혔던 유골로 추정되는 어린 유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헤로무스는 이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평생 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인데 그 유골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계셨던 분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골을 하나 집어들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 유골의 주인은 아주 갓난 아기였겠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최초의 순교자다. 최초의 순교자. 마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처럼 이 최초의 순교자는 이 땅에 어떤 좋은 것도 누리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영광된 사람이구나. 나도 남은 여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는 그는 이 예수 탄생교회 지하에 있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동굴방에서 그 작고 어둡고 낮은 그 동굴방에서 남은 일생을 평생 성경 번역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번역한 성경을 오늘날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불가타라는 말은 공동 번역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성경은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되어서 그 이후에 거의 2000년 동안
이 성경은 모든 교회에서 공식적 성경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거의 최초로 신구약 전체를 번역한 성경이죠. 그 동굴방을 갔던 거예요, 이번에. 거기 가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따 오후에 보시면 그 기도하는 장면도 우리 장로님이 동영상으로 찍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동굴 한 구석에 작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의 그림입니다. 히에로무스, 다른 이름으로 하면 제롬입니다. 그 유명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이 제롬의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요. 어찌 보면 저 해골은 섬뜩할 수도 있겠지만 제롬은 평생토록 그 어린아이의 유골을 자기의 근처에 두면서 자기의 마음이 식어질 때마다 그걸 보며 다시 한번 순교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상당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유명세나 교황이 되는 것이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였구나. 마치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베들레헴의 그 어린 연약한 존재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기억한다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거 붙잡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셨는가. 물론 어린 시절에 성전도 가셨지만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단강에 가신 거예요. 요단강에 가셔서 그는 세례 요한을 만나십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놀랍게도 이 요단강은 구약에서는 기적의 장소로 통했던 곳입니다. 성경엔 요단강이 여러 차례 나와요. 근데 이 요단강이 다른 거 많지만 두 가지만 좀 대표적인 사건을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입니다. 가나안으로 처음 들어가던 순간이죠. 그때에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물이 멈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강물이 멈추는 거예요. 또 하나의 유명한 사건이 있죠. 나만 장군의 사건입니다. 이 나만 장군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몸에 병이 든 거예요. 피부병이 든 거예요. 아주 극심한 피부병이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이 요단강가에서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향에는 강이 없어가지고 그래 이런 강 가서 씻으라고 그러냐. 근데 그때의 그 강이나 지금의 이 요단강이나 비슷한데요.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강물이 맑아요? 흙탕물이에요? 1년 내내 여기는 흙탕물입니다. 이거 씻는 거 상당히 망설여집니다. 여기 들어가라 그러면은 요단강이라니까 들어가지. 이게 그냥 우리 맑디 맑은 소양강하고 비교하면 이게 물이 가서 보면 두 가지에 놀라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작아서 놀라고 하나는 너무 지저분해서 놀랍니다.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흙탕물이냐라고 하면 원래 요단강은 남북으로 250km 제법 긴 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에서는 마르지 않는 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 강의 수원지가 되는 텔단이나 아니면 갈릴리 호수는 상당히 맑아요. 그 물이 맑은데 내려오는 요단강으로 오면 이게 흙탕물이 된단 말이죠. 그 왜 그러냐? 이 요단강 바닥은 고운 흙으로 된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흐르면서 그 밑에 있는 고운 흙이 올라오면서 이 퇴적층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그 지형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강물에 목욕을 하자, 들어가자, 그의 그 극심했던 피부병이 다 깨끗이 났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흙탕물처럼 보이는 요단강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갔더니 가장 더러웠던 질병의 피부병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지저분해 보인다, 흙탕물로 보인다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들면 더 더러운 것도 깨끗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함을 받는다고 믿는 곳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뭐 하고 있었느냐? 세례를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는 왜 받습니까? 세례는 왜 받는 것입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또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세례를 2번 이상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는 상당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세례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 되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예식으로 교회와 공회 앞에서 받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에요. 근데 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예수님은 이런 회개의 세례가 필요한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죄인이 아닌데 세례를 받고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과연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더더군다나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의 주관자이지 세례의 대상자가 되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세례 받으셨을까? 요단강에 오신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 왜 오셨습니까?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락하라. 허락하라. 마태복음 1장 15절에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마태복음 1장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를 이룬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죠. 세례를 베푸는,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과 상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것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죄인이 아닌데 회개할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이곳에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의 실천을 하신 것이 바로 요단강의 세례였어요. 필요 없으셨지만 세례 받으시는 이 예수님을 향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받으시는 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의 그 순종을 통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죄인의 모습처럼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의미고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심,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시대 영적인 요단강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그리고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를 가셨어요. 다른 데 가지 않고 가장 먼저 광야를 가셨습니다. 그 광야에 대한 설교를 지금 3주째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 우리 손동식 목사님이 시편 23편 설교를 하시면서 목자와 양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광야를 말씀하셨고, 지지난주에 모세의 길에 대해 말씀하면서 제가 광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어떤 분들은 광야와 사막을 같은 곳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광야와 사막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냥 보기에도 좀 달라요. 그리고 그 기후나 지형이 좀 다릅니다. 먼저 사막은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사막은 비가 없어요. 그래서 사막에는 어떤 동식물도 거의 살 수가 없어요. 아주 극소수의 아주 그 특별한 것들만 거기에는 있는 거죠. 근데 광야는 그렇지가 않아요. 광야는 1년에 비가 옵니다. 다만 그 비가 충분하지 않고 그 비가 이 토질상 머무르지 않아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비가 오는 계절에 저렇게 좀 풀 같아 보이는 덤불 같은 게 있고요. 로덴나무 같은 게 있고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는 짐승들도 좀 삽니다. 아주 작은 것이 있고 이걸 잡아먹는 조금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쉽게 표현하면 생활하긴 어려운데 생존하기는 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살긴 정말 불편해요. 그러나 가서 그냥 죽는 건 아니에요. 가서 찾아보면은 그래도 조금 뭐가 있고, 그래도 하다 보면 그늘도 좀 조금 아주 불편하지만 약간의 조건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광야로 가는 사람들은 크게 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떠밀려서 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떠밀려서 가는 사람들, 대부분 도망자들입니다. 사람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사람들과 피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 발로 광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수도자들, 숨어서 자기의 거룩함을, 또 자기를 돌아보고 뭔가 사람들과 세상과 떨어져서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광야로 갑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또 당시에도 SNF나 이런 사람들, 쿰란 공동체나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 가서 스스로 불편한 삶을 자청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광야의 삶에 대해 원하고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의 길 이런 데 막 500만 원, 600만 원씩 돈 내고 가가지고 보름씩 걷다가 막 오잖아요. 또 우리 한국판 순례자들이 있죠. 한국판 광야의 삶을 선택해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자연인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 자연, 막 산속에 가서 혼자 막 사시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디나 산록이 우거지고 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광야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이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는 항상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가세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여기도 두 가지 교훈을 크게 뽑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 가면 첫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가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으면서 결국 모세는 떨기나무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사람을 의지할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결국 고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더욱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꼭 광야가 아니더라도 광야 같은 인생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극단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 외에는 내게 도움 주실 분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라요. 하늘로 나의 시선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이나 질병이나 외로움이나 고립감, 특별히 이제 젊을 때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 만나기 좋은 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이라든가 아니면 군입대한 첫 번째 주간이라든가 이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또 졸업하고 취업을 앞둔 시험 앞둔 기간이라든가. 사실은 10대, 20대 때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은데, 바로 이 광야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늘로 시선을 들고 하나님께 내 손을 뻗친다면 하나님 분명히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광야에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광야는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런 거죠. 광야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 삽니다. 예를 들면 사울은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젊은 시절 좋은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결국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12년간의 광야 생활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붙잡는 그 훈련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수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대한 약속, 너의 후손과 내가 함께하리라, 이런 위대한 약속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왔을 때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자랑하는 3종 세트 있습니다. 광야의 기도 3종 세트. 광야 같은 인생의 순간이 올 때에 하는 기도 3종 세트가 있는데,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금식, 철야, 새벽은 아무나 못합니다. 이것은 광야가 왔을 때 광야의 훈련을 겪는 사람이, 훈련을 한 사람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일 새벽에 많이 나오실 줄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야 아닌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뻔히 보이는데, 어려움이 보이는데 왜 고민만 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면 기도가 절로 되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가 절로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놀랍게 기도하면, 사실 이 광야로 내몰린 사람들은 내몰리면 억울해서 불평하고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여 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모셨다 그런 생각 들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 과정이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훈련의 기간이 되어서 나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위대한 역사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훈련이 필요하신 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에게, 모세에게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훈련이 필요했을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시는데 뭔가 준비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긴 하겠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왠지 준비 없어도 잘하실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왠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데 굳이 광야를 가야만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광야에 가셨을까요? 광야에 가서 하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당하신 거예요.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나타난 사단으로부터 배고프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다 주겠다, 권력과 명예와 육신의 정욕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당연히 이겨내시지요. 예수님이니까 이겨내셨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겨낼 유혹을 왜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필요 없어 보이는 훈련을 왜 받으셨을까? 놀랍게도 성경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훈련이 필요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자리인 광야로 자발적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유혹을 받으셨어요. 배고픔,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으시고 명예와 권력에 대한 유혹을 받으십니다. 즉 힘이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힘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 예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서 공중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삶의 자리로 내려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삶의 자리에 존재하는 고통과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셔서 체험하신 분, 경험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리실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요단강가에서 고개를 숙여 세례를 받으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훈련이 필요 없지만 광야에 가서 고난 당하시고 경험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 가운데 증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말 하죠. 내가 아플 때는요, 건강한 사람은 내 사정 모른다 그래요. 내가 가난할 때는 그 부자로 있으면서 뭐 내 사정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도 내 사정을 몰라요. 누구도 내 아픈 거 몰라요. 누구도 내 답답한 속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위로받느냐 하면 나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면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베들레헴이었고 그곳이 요단강이었고 그곳이 광야였던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엔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12절, 일부러 슬라이드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을 함께 보고 들고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어떻게 했대요? 몰아내셨답니다. 성령이 몰아냈대. 마가복음 1장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갔다가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몰려서 갔다고 나와요. 이거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셨나? 왜 이렇게 썼을까요?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AD 70년, 90년 이경에 고난당하고 박해받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서였어요. 그들 중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로를 포함한 로마의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는가? 이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광야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 본문의 마가의 해석은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왜요? 우리도 쫓겨와서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도 내몰리셔서 광야로 갔구나. 예수님이 모든 결과를 다 알고 편안하게 난 이길 거니까 괜찮아 이러고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가 어려운 곳이고 광야가 힘든 곳인데 내몰리듯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셔서 가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시기 위해,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 철저하게 인간이 되시고 철저하게 약자가 되시고 철저하게 광야인이 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냥 공중 떠다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비움과 자기 부정과 자기 헌신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삶 가운데 가장 낮아지신, 가장 겸손하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